예, 오늘 이용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요.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뉴욕에서 지금 뉴저지에서 살고 계시고요. 미국 UMC 뉴저지 연회, 그 미국 감리교회예요. 한국 감리교회가 아니라 리빙스턴 연합 감리교회와 린허스트 연합 감리교회를 섬기십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두 교회를 섬기세요. 영국에서도 150명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4교회까지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목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부터는 린허스트 연합감리교회도 섬기시는데 백인교회 대상으로 해서 영어 설교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후 제암 아카데미에 오신 이충범 교수님이 드루 대학교 나오셨거든요. 지금 거기 다니시고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오셔서 누구신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상덕 권사님, 서경순 권사님 장남이에요. 예. 그리고 이현 집사님 동생이고요. 그래서 나오셔서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용일입니다. 이 설교다에 섰을 때 어떻게 인사를 할까 하고 인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너무 잘 알고 교회학교 선생님도 있고 유치부 때 가르쳤던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강신범 목사님 건강히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에 오니까 참 좋고,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부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부모님이 빠지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요. 서바이벌 신드롬, 생존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것이 뭐냐면은 흔히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동료들, 나의 친구들도 함께 노력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했어요. 원하는 목표에 이뤘어요. 그런데 내 주위를 봤을 때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자기 혼자 기쁨에 차 있지는 않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일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요, 이 폴란드의 무기 공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나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요, 나치들, 독일 사람들에게 개취급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나치 당원이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 이 휴머니티로 독일 군인들에게 흥정을 해서 유대인들, 핍박당하는 유대인들을 한 명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작은요, 1982년에 개봉한 신들러의 방주, 신들러스 아크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신들러가 이 무기 공장을 경영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방주였던 것이죠. 우리가 방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노아의 방주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 노아의 홍수 결말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술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왜 노아는 술에 취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된 자 의인 노아가 술에 취하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노아는 왜 술을 마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가족은 살렸다, 나는 살았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뻤겠죠, 땅을 밟았을 때. 하지만 내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나랑 관계하고 있던 사람들이 물속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서 술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술을 마셔본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한 대목이고요. 노아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자신은 살았지만,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히 응했어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들, 가족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역시도 서두에서 말했던 이 서바이벌 신드롬, 생존자 증후군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가요 많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가족만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만 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아이 모세는 살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모세의 유모로서 이집트 왕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 옆에 어머니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식은 살렸다고 그걸로 만족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유괴아버지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갔지만 베들레헴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곡소리가 들렸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조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상상하면서 묵상해 보면은 그 순간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자식은 살렸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며 기뻐하진 않았을 것이죠.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주신 소명은 잘 감당했지만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존자 증후군, 생존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입니다. 생존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떠나간 자들을 위한 책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많지 않고 한 가지 길이 밖에 없다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연 이것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 나의 형제, 자녀, 부모, 친구,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족, 가족들에게는 외면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존경했고 과거에는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바라봤지만 동족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이쯤 되면은 동족을 향하여서 원망과 분노를 가질 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끊어져도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식구들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옥 가서 평생 괴롭게 산다 할지라도 나의 동족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절절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에게서는 아주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 신학이 세워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고독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동족에게는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 예수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봤을 때 깊은 아픔이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신앙인이었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따름과 동시에 동족으로부터 저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간 지 이제 공식적으로 3년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에 파송을 받고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부흥하지 않았을까요? 부흥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감리사님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큰 교회 부목으로 가라고. 돈도 많이 준다고. 근데 순간 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 교인들 버리고 떠난다면 교인들은 또 실망하겠지 하면서 그 거절을 거부하고 집사람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울었어요. 3개월 동안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사이에 한 명씩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근데 감사함과 동시에 교만함도 생기기 시작한, 어깨가 이제 펴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는 교회 크면 닫아, 교인들 많으면 닫아. 팬데믹 때 다른 교회들은 다 문 닫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이거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간이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교회를 한 개 더 맡아보라고. 고민하다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룬 거다 하면서 미국 교회에 이제 파송장을 받으러 이제 2시간 거리에 이제 거리를 이제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회에서 이제 감독님에게 이 파송장을 받으면은 미국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제암리 그 촌놈. 예.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연습할 때 소화기 터트리고 맨날 친구랑 싸우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미국 목회까지 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굉장히 챌린지였지만 굉장히 되게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이용일 목사가 성장해 가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프라우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송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전도사님한테 전화였어요. 전화를 받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청년분 때 동안 함께 가르치고 기도했던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에서 하루라도 이 자살률을 줄여보겠다고 이제 밤새도록 밤길 걷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생명사랑 밤길 걷기라고 이제 청년부랑 이제 학생부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걷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저는 더 이상 못 걷겠습니다 라고 해서 택시 태워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예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그때에 얘를 그냥 두드려 패서라도 끌고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난날에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사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 청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따라오니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하나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목회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순간은 목회하는 게 참 괴로웠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운전하라고 갈 때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미국 와서 뭐라도 하나 이뤄가는구나, 내가 성장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길은 내내 울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뭘 했는가? 그 친구에게 전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거운 책임감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퀘스천 마크, 도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제함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를 돌아봤을 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러한 간절함,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조금 성장하게 되면서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빨리 키워야겠다, 성장시켜야겠다, 이 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야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간절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그와 동시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겠지, 저 사람은 예수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야 라고 편견을 내렸던, 결론을 내렸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함을 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천국행 티켓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편견을 내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내 주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주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려서 세상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돼서 세상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간 우리에게는 깊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은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그 신들러의 공장에서 일했던 그 유대인들은요, 신들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치 당원인데 우리를 살려줬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자 이 신들러는
감사의 표현을 하자 그 자리에서 신들러는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울면서 한탄을 하면서 내가 가진 이 차를 팔았으면 유대인들 몇 명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팔았으면 몇 영혼 더 살릴 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반지 팔았다 그러면은 2명의 유대인들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저는 오래전에 이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또 제가 미국에서 겪게 된 이런 끔찍한 사건, 가슴 아픈 사건을 겪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목사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정말 영혼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예수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인 10명이라도 있기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범죄할지라도, 그들을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지라도,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그루터기가 남아있을지라도 거룩한 씨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아픈 고통을 감내한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가르쳤던 사람, 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제안교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근데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건 더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선배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은 옛날엔 간절하게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손잡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무신론자가 돼 있고,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허무하고 시간 아까운 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있는 나의 선배들, 나의 친구들을 보면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는 것은 무거운 책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제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만 받고 그 책임을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함, 골고다 십자가 언덕을 오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아 너희의 아들, 딸,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 예수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 사명을 저희가 같이 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사랑하는 제안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